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을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강사들의 살과 왕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소망과 또 하늘에 대한 비전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사실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세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전반부 19장 전반부는 천상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반부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미에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후의 심판 11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겠는데요.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먼저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열린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늘이 열려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뭐 하늘에 막 전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늘에 막 어떤 전쟁이 있는 것이 막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4번 나왔어요. 4번 나왔는데 제가 성경 구절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테니까 기록해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린 하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제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가 열리냐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린 하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또 열린 하늘을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하고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이 우주를 향한 구속사가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린 하늘은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서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대적재앙과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계시록 4장 1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열린 하늘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전쟁을 통한 최후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가난한 그러한 여러분의 해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연히 또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주 만물에 흐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그 섭리의 손길 아래,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정교한 스위스의 고급 시계가, 그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톱니바퀴가 그죠? 아주 차각차각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서 째깍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가? 예, 맞습니다. 맞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기록을 봤더니 이 코로나19의 이 역병으로 인해서 지금 몇 명이 감염이 됐을까 이렇게 봤더니 1억 8,500만 명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감염이 됐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 지금 뭐예요?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변이를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19라고 명명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코로나가 됐습니까? 코로나 알파, 코로나 뭐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여러분 뭡니까? 원래는 그 변이가 된 그 나라의 이름을 붙이게 돼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붙이니까 그 나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만들어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의 헬라의 알파벳을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그 그리스의 알파벳을 가지고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때마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변이가 뭡니까?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뭡니까? 인도에서 발생했던 델타 바이러스, 세계에서 네 번째 발생했던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좀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경험했을 때보다도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합니다. 계속 지금 기록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이제 뭐 백신을 뭐 이렇게
뭡니까 접종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치사율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치사율은 줄은 반면에 뭐는 더 늘어났어요? 감염 전파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자꾸 변이를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역병으로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이쪽에는 뭐 때문에? 폭염 때문에 50도가 넘는 섭씨 50도가 넘는 그러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도시는 이 49.6도 근 50도 가까이 올라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719명이 돌연사를 했어요. 그 외 나라에도 많은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쪽 지금 아시아 쪽은 또 무슨 난리를 겪고 있습니까? 홍수 때문에 비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비의 양을 인해서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우리가 가까운 일본과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 우리의 지구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범죄는 또 어떻습니까? 범죄는 점점 더 조직화하고 흉폭화해져가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의 돈은 어떻습니까? 음란의 돈은 도를 넘어서 해괴망측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과 일들을 보면서 뭘 봐야 합니까? 이 지금 지구는 점점 더 어떤 사람들의 얘기처럼 점점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점점 더 부패해져서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아래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그 서울대 의과대 감염학과 해부학 교수이면서 그 면역학의 권위자인 이왕재 그 교수님의 제가 그 강의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무릎을 쳤어요. 이분이 정말 믿음 안에 신실한 그러한 이제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요. 이분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 이것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왜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그죠?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지구촌의 화두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공학. 그래가지고 지금 이 2000년대를 들어서서 이 생명공학이 아주 과학계 꽃을 지금 의학과 과학에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과학의 영역이 어디까지 지금 넘보고 있다고요? 어디까지 넘보고 있다고요?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까지. 신의 영역에까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약 30억 개의 DNA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30억 개의 그 DNA를 이제 화학적으로 구조를 다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 염기 서열을 전부 여러분 이제 그 지도를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지도가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성이 됐어요.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영생불사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바벨탑 아니에요. 바벨탑.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을 면하자. 그래서 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크리스찬 과학자들은요, 생명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 생명공학 이 개놈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그 시점부터 우리 인간 이 지구촌에 괴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2000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요, 약 10년 후에 2012년에 또 무슨 파동이 있었습니까? 메르스 파동. 메르스 파동이 있었죠? 낙타의 매개물로 인해서 인간에게 전파되는 메르스, 그죠? 사스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그죠? 그러한 사망률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8년 후에 2020년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뭐 어느 나라의 어느 연구소에서 지금 뭐 출발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WHO에서도 분명히 이 변이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전 세계에 4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대를 쌓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선악과 따먹은 그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지금 중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을 뭘로 가로막으시고 불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것을 막으시고, 천사들과, 그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그것을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뭘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셨다. 그 영역을 지금 뭐가요? 누가요? 인간. 침범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모한 도전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안 돼요. 여러분도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일을 하시고, 열심히 주어진 여러분의 생애 일들을 하시고, 열심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영원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뭘 타시고? 백발을 타시고. 무슨 이름으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흰색, 그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그죠? 승리, 순결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백마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결보다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 영화를 보시면 기만은 로마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어떤 말 타고 오는 거야? 뭐야? 검은 말 타고 들어왔지. 누런 말 타고 왔지. 그래? 아니죠? 무슨 말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요. 보고도 당당하게 온 시민들이 연도에 환호하면서 그 개선 장군을 흰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백마를 탄 분의 이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충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좀, 이 원문을 보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충성된 이런 뜻이거든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되다, 사실이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진실, 이거 다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니 이 우주에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 예수님만이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충성되시고 진실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하나님께 쓰였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이 이사야 본문은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이사야 65장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 예. 그 진리의 하나님은 그 단어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쓰인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물론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등장하는 이 종말에 관한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은 전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화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공의가 있느냐? 정치에 공의가 있느냐? 그냥 뭐에 공의가 있느냐? 공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판에 공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공의가 있어요? 이 땅에 공의가 있어요? 공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찐개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부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 정부가 과연 공정할까요? 공의롭게 행할까요? 천천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 공의를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공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 단어를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 11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1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담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사며.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심판은요 불완전해요. 그죠? 치우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에 치우쳐요? 혈연에 치우치고 학연에 치우치고 지연에 치우치고 이익에 치우치고 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심판은 이렇게 치우친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심으로 의롭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뭔 지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싸우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단어가요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1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아니 보세요. 여기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첫 번째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그 다음에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4절에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막 그 눈이 막 불꽃 같고 바른 빛난 주석 같고 그죠? 이런 우리가 묘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의미는 뭘까요? 뭘까요? 그분의 눈앞에 숨겨질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령 깊은 데까지 폐구까지 살펴보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전지성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숨겨질 게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다 못과 같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머리에 뭘 쓰고 계신다고요? 관을 쓰고 있대요. 관. 아니 관이라고 하니까 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뭐 죽은 그 관 쓰고 있다는 얘기? 뭔 관일까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관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 흰말, 그죠?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흰말이 뭘 타고 있습니까? 흰말을 탄 그가 머리에 뭘 쓰고 있었다고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고요. 그 흰말을 탄 존재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그 관이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
예,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은 면류관은 이긴 자에게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한마디로 월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9장 11절에 기록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테파노스 월계관이 아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관이요 누구에게 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줄 아세요? 12장과요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용과 짐승에게도 똑같이 요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니까요. 요 디아테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왕관이라고 하는 의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왕관의 그 쓰는 왕관의 그 관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용과 짐승이요. 짐승이 머리가 몇 개? 7. 그런데 뭐예요? 뿔이 몇 개? 10뿔인데 거기에 전부 뭘 쓰고 있더라? 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관이 뭐라고요? 왕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쓴 관과 아니 사탄이 쓴 관이 똑같다? 아니 관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해요. 뭘까요? 많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여러분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많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들이 쓰고 있는 7머리와 10뿔이 쓰고 있는 그 개수를 셀 수 있는 그 왕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그러니까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진짜 전능하신 왕으로서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퀘션 마크를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 12절에서 12절에서 그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기밖에 아는. 그렇지요.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기밖에, 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예, 보세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로 나와요. 4가지.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게 뭐예요? 11절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12절에 나오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요, 그렇죠.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16절에 그렇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가 1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듣기 좋고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존재가. 그 사람의 존재의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이름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살아갔다고요. 그 이름대로 살아갔다고요. 아브라함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이름을 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으로 지으면은 열국의 아버지로 살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이미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심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들이 바로 뭘 얘기한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 단박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아니 왜 오늘 여기 이 2번째 이름이 그 주님의 이름이 주님밖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 얘기해 보세요. 주, 하나님, 또 여호와, 또 뭐예요? 야훼, 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요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름이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방지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도요 뭐 이렇게 좀 성경요 조금 우리가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다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두루 섭렵한 것처럼 금방을 떨고 그만을 떨고 허풍을 떨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아직도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 아직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당신이 내 이름을 계시해 주시길.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벗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옷을 한 커플 한 커플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자기를 한 커플 한 커플 이렇게 벗어내는 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만을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다 한 것처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뭔가 알면 그냥 그것도 모르냐고, 응?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그리고 뭐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세모네모를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모네모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 나를 본받아. 이게 뭐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올라간 사이에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가 뭐가 다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우리에게 오픈되었어요. 열렸어요. 구약의 성도는요 이 비밀이 전부 다 덮여져 있었다고,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픈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걸까요? 다 이해하는 걸까요? 깨닫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인슈타인과 같은 최고의 IQ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1000분의 1, 10,000,000,000의 1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뭐요? 알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택해졌는지, 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은요, 아주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죠? 해마다 주님 언제 오셔? 몰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죠? 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김하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몰라요. 그저 막연히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하고 높으시고 관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꺼이 먼지 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계시해 주는 만큼만 나는 알 수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수의 모토는 뭐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 성경이 서는 곳에 멈추는 거. 그게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분 앞에 항복하고요, 순종하고요, 그분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목사님 그럼 충성하고 순종하는 겁니까? 충성하고 순종, 뭐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성교, 구제, 봉사, 헌신, 또 헌금, 또 뭘?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죠? 이 일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요. 뭔들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교와 구제, 헌금, 봉사, 이것은 뭘까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온전히 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2차적으로 나오는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 안 된다, 구제 안 된다, 봉사 안 된다, 헌금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헌금을 강조합니까? 봉사를 왜 강조합니까? 왜 강요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충성과 순종으로 흘러나오는 열매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가 헌신한다, 구제한다, 선교한다, 헌금한다, 이게 전부 뭐라고요? 전부 자기의라고 말해요. 그 기저에 들어가면 전부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선교, 바른 구제, 바른 헌금, 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선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치 분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 그래서요, 교회 했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돼요. 단기 선교도 못 가면 돈을 줘서 못 가는 사람은 이게 뭡니까? 예? 그게 분장이에요? 예? 왜 갑니까? 왜? 뭐 하러 갑니까? 자랑하러 갑니까? 아니 헌금은 또 재테크 수준으로 생각을 하네. 그리고 뭐요? 무슨 11조? 선불 11조라네. 아니 내가 없는데 막 그냥 막 빚을 내가지고 선불 11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 이런 무당 같은 예수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아니 헌금이 무슨 재테크예요?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모님 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뭐예요? 자기가 헌금했는데 죽어요. 이름이 안 올라오니까 새벽 2시에 그 새벽 예배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내 이름이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 왜 헌금했습니까? 누굴 위해서 헌금했습니까?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믿음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조용한 파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아침에도요, 제가 이제 먼저 제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모님 내려오는데 그 잠깐 그 기다리는 몇 분 사이 제가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영어로 이렇게 듣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냥 그 눈물을 안 보이려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때문에? 우린 제자 훈련자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 제자 훈련자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선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집중해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이 여러분 1대1하는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팔로우를 위해서 희생하며 케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제자 양육자들 중에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시점부터 모든 관계가 어우러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광야에 홀로 서서 외로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했던 말처럼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중심과 진실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이름을 가지시고 공의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백마를 타시